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민수기 31번째 강해 부르신 자리에서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감사하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감사하라. 네,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명령, 이 규례의 현대적인 적용과 해석에 대한 말씀을, 해석과 적용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백성도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유대교인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의 날로 구분하여 우리는 주일 성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요일이 주의 날, 우리 예수님의 날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요일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활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뭐하러 이 고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겠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되요. 하지만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예매가 되셨고, 그를 믿는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기에 우리가 믿는 신앙이 참된 진리이자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 생명의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생명의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일요일이 왜 주의 날, 우리 예수님의 날일까요? 그날에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또 왜 일요일이 주의 날일까요? 왜 그래서 우리가 이 일요일을 주의 날로 구분하여 성수하고 있을까요? 그날은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의 말씀, 재림에 대한 계시가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였기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의 시대가 열린 그 이후부터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속사도, 교부들, 중세시대 종교개혁자들, 근대 개혁주의자들, 청교도들, 말할 것 없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일요일을 주의 날로 구분하여, 예수님의 날로 구분하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수했던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또 많은 본을 보인 영적인 거장들은 주일 성수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예배가 있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 주일 성수를 했어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일 성수를 했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영적인 거장들은요, 어떻게 주일 성수를 했냐? 육체의 쉼이 아닌, 물론 육체도 쉼도 얻어야 되겠지만 영혼의 쉼을 얻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했어요.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평소 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을 나누면서 영혼의 쉼을 얻으며 주일 성수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사사로운 우리 개인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영혼의 쉼을 얻음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주일 성수를 바로 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의 말씀이고, 오늘은 16장, 민수기 16장에 대한 강의를 오늘부터 또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정확히는 38년을 방황하면서, 유리하면서
일어난 큰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 광야 38년을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일어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을 하나님은 민수기 말씀에 속에서 기록을 해 놓았냐? 바로 반역에 관한 사건을 기록해 놓았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후세에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반역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날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이 긴 관계로 본문의 내용별로 좀 설명을 간단하게 구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16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용적으로 볼 때 총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가 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요. 이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2절 14절의 내용은요.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인가? 반역을 일으킨 자들에 대한 설명과 그들이 왜 반역을 일으켰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2, 14절은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 그리고 그 반역을 일으킨 이유에 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 내용적으로 부터 단락은요. 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19절까지는 주의 종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자 이제 주의 종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대응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요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에서 30절까지는 그렇게 이제 모세가 아론이 대응을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이 20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20절에서 30절입니다. 네 번째 단락은 31절에서 35절인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반역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바로 31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 총 4부분에 대한 본문의 긴 관계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4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가면서 부분 말씀 구절에 찾아가면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의 종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누가 반역을 일으켰습니까? 먼저 가장 주동자가 있겠죠. 가장 주동자는 레위의 증손이자 고핫이라는 사람의 손자이고 그리고 이스할의 아들인,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부터 나와요. 이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빈틈없이 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레위의 증손이자 고핫의 손자요 이스라엘의 아들인 누구? 고라라는 사람이 주동을 일으켰어요. 고라가 주동이 됐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가 아닌 르우벤 자손 중에서 3명이 또 주동을 합니다. 다단이라는 사람, 그리고 아비람이라는 사람, 그리고 온이라는 사람, 이 3명이 르우벤 지파에서 또 주동이 되고요. 그리고 이들과 합세한 사람이 바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합니다. 이 사람들이 반란을 주도해요. 반란을 주도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반란을요, 반역을 큰 죄로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란을 어떠한 죄로 여기셨을까요? 먼저 우리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 그들의 행동을 죄로 보셨는데요, 그들의 죄목이 뭐예요? 첫 번째 제목이 당을 졌어요. 당을 졌다.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당을 짓는 게 뭐가 다르냐, 뭐가 나쁘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당은요, 분열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신앙의 공동체,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일반 사회 공동체하고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는 이 신앙 공동체는 항상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은 예수 오실 때까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달라지든 간에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중보 기도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붙잡히시거든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이제 중보 기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가리켜서 중보의 사역은 대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사역이잖아요, 구약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의 기도라라고 표제를 붙여요. 이 대제사장의 기도인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남겨놓은 제자들, 그리고 먼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남겨놓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할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 오실 때까지 존재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반복해서 기도하시는 제목이 뭐나? 하나 되게 하소서예요.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 신앙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광야의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를 예표합니다. 교회를 예표, 신앙 공동체를 예표해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당을 져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큰 죄로 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를 가리켜서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주의 뭐라 그랬습니까? 몸이라 그랬어요.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야 되겠어요. 그 찢는 이유도 그렇게 아주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또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찢거나 분열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뭔가 뜻함 받을 위해서 교회를 막 깨고 교회를 찢고 교회를 분열시키지, 절대로 교회를 포함해서 신앙 공동체가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런데 우리 잘 알다시피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분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저희 목사님들,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들 모이게 되면 제가 매일 듣는 얘기가 있어요. 참 고통스러워. 그 목사님들 하시는 얘기, 어떤 얘기들 많이 하시냐? 원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불편한 얘기. 그 원로 목사파가 있고 담임 목사파가 있다 그러고, 또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관계가 더 불편해서 이 안에 분열한 얘기, 또 남전도회에서 남전도 회장하고 또 누군가 불편했다는 얘기, 또 여전도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막 분열하는 얘기. 그래갖고 막 교회가 깨지게 되고 누군 막 상처를 입고, 이런 얘기들을 너무 우리 좀 많이들 하고 있어요.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해 서로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포함하여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됨을 파괴하는 일은 하나님 큰 죄로 보세요. 여러분이 사탄의 도구로 쓰여 그렇게 순간 되어 여러분 교회와 가정을 포함한 신앙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피해를 입더라도, 내가 좀 서운하더라도, 내가 조금 상처받더라도, 내가 조금 마음 아프더라도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되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밀이 떨어져 썩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땅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빳빳하게 내 생각, 내 주관, 내 이해 관계가 살아있어서 그거 지키겠다고 하나됨을 깬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을 거예요. 당짓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양한 의견을 서로 조정하고 도출하고 그래서 당이 필요하다. 민주사회에서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신앙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는 언제나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라와 그리고 이 세 명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250명의 함께했던 반역자들은요, 당을 줬어요. 신앙 공동체를 분열시켰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로 여기셨어요. 또 그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까요?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느니라.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 말씀 잘 보시고요, 기억하시고 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가 지나쳤다. 쉽게 말하면 더 속된 말로 하면 너희들 그만해 먹어라, 이 얘기예요. 왜 너희들만 지도자가 되고 너희들만 제사장이 되고 너희만 통치자가 되려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를 깨트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직분자들을 세우셨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고요. 이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그래서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큰 죄로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이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독교 전통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해온 이 수많은 시간 동안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또 운행해 오셨던 이 교회의 전통과 역사를 우리는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서 질서를 깨트려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질서를 파괴하려 했기에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를 부정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큰 죄로 보셨습니다. 또 그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의 죄로 보고 계실까요? 12절에서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12,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 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아멘. 이 말씀만 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다단과 아비란 그리고 온이라는 사람을 부르라고 했어요. 그들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말을 안 들어요. 권위를 이미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하고 있어요? 모세를 향해서 모함을 하고 있어요. 거짓 선동을 하고 있어요. 네가 어찌 우리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는 왕이 되려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모세를 향해서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서 승하도다. 그보다 더 온유했던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낮췄던 사람이에요. 거짓 선동,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통해서 거짓 선동을 하는, 모함을 하는, 거짓말을 하는 이것을 큰 죄로 보시고 있어요. 오늘날 사회가요, 참 우리 사는 사회가, 우리 참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거짓 선동과 거짓말이 너무나도 판에 쳐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참 혼란스러운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고 지금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팩트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함부로 막 거짓 선동에 놀아나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가정 또 여러 신앙의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다. 여러분 참 주의하셔야 돼요. 저도 담임 목사로서 참 그런 일들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아요. 우리 담임 목사 가정이 뭐가 어떻대느니 하지도 않은 일, 또 원로 목사님 사모님, 원로 목사님 사모님 가정이 어떻대느니, 순교는 재산이 있대느니, 별의별 얘기 다 해요. 제발 그 순교는 재산 좀 줬으면 좋겠고 봤으면 좋겠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거 어디 일일이 다 해명하고 다니겠어요?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팩트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는 거기에 기울여 살아야 돼요. 우리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리를 봐야 돼요. 때로는 우리 귀에 쓰게 들려도 항상 그것에 우리는 민감하게 살아야 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선동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떠들고 다녔겠어요. 그 250명을 구워 삶아야 했으니 거짓 선동을 해서 모세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곳까지 끌고 왔도다. 또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심지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집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시려고 했다고 했지, 이집트 노예 생활하던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곳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당을 짓고 하나됨을 깨고, 그리고 그들은 또 거짓 선동을 하고 또 하나님께 세운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을 행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벌였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표면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가서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표면적인 이유, 그들이 반역을 일으킨 표면적인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가장 이 반역의 주동자인 고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자 그리고 이 고핫의 손자고 이스라엘의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고라와 모세와 아론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모세도요 레위 집하고 고핫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라와 모세와 아론은 어떤 사이예요?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만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까? 우리 민수기 3장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 지파의 누구만을? 레위 지파의 아론의 집안만을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삼으셨어요. 고라는 레위 집하고 고핫의 손자이고 이스라엘의 아들이고,
아론과 모세와의 관계에서는 사촌지간이지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왜 너희들 아론네 집안만 왜 제사장이 돼야 하느냐? 하나님께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제사장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고라는 반란을 일으킨 거고요. 또 르우벤의 자손들, 이 반란의 주동자가 됐던 르우벤의 세 자손들 다단과 아비란과 오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르우벤의 자손들인데, 르우벤이 누구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예요, 장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 가운데 르우벤의 지파를 높이셨나요? 아니요. 이 시점에서의 지금 장자의 역할은 누가 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가 하고 있어요. 선봉에 서 있어요. 예전에 창세기 강해할 때 유다가 왜 그런 복을 받았는지 말씀드렸어요. 유다는요, 유다도 큰 죄를 범했어요. 며느리와 통관도 하고요. 그리고 잠깐 부모를 반역하고 또 이 요셉을 팔아 넘기는데 이 유다가 주동을 세우기도 했고요. 그런데 나중에 회개를 하고 철저하게 가족의 품으로 들어와서 12아들 가운데서 철저하게 자기가 희생을 해요. 그리고 가정을 지켜내요. 신앙의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을 헌신적으로 해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찾아가서 해요, 유다가. 그래서 그 유다가 그 복을 받아요. 이 시점에서의 12지파의 장자 역할은 유다가 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가.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 네. 사랑, 역시 욕심이죠. 욕심. 표면적인 이유는 욕심이에요. 장자의 역할을 하고 싶은 욕심이에요. 자, 이 표면적인 이유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반역을 일으킨 또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이런 욕심이 왜 생겼을까요? 고라 하나에 대해서 한 명만에 대해서 생각해봐도 그 답은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라가 누구의 자손입니까? 레위의 증손이고 고핫의 손자예요. 근데 민수기 3장 또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특별히 고핫 자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이미 살펴봤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의 자손들에게 뭘 맡기셨나요? 성막 안에 있는 성물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어요. 특별히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관리하고 법궤를 운반하고 법궤를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못해요. 그 쳐다만 봐도 죽어요. 손에 손만 대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핫 자손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이동할 때 그 천으로 덮고 천으로 싸서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핫 자손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고라가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 고라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그 일이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부르신 자리에서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9절 11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건 모세가 고라에게 할 말이에요. 10절.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너희에게 맡겨주신 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이동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느냐. 그 일을 너희에게 맡겼는데 왜 감사치 못하고 왜 남의 떡이 더 크다고 그를 탐하느냐. 그러면서 왜 반역을 일으키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부르신 자리에서 감사가 없다 보니까 시기와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시기와 질투가 생겼고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잘못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중직에 올라갔다, 누가 중요한 일을 맡게 됐다, 누가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남이 어떻게 했고 남이 어떻게 했고 남이 어떻게 했다 라는 것에 시기와 질투가 생겨서 감사하지 못하고 막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막 분열을 일으키고 거짓 선동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참 그래도 은혜로운 교회라서 그런 일 거의 없지만요, 지금 한국 교회 아니 세계 교회 얼마나 많은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심각할 정도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예요. 교회를 깨트리려 하는.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기에 마지막 때에 교회가 무너지면요,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거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든 교회를 깨려고 하죠.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각자 부르신 자리에 돌이켜 생각해, 부르신 자리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예요. 꼭 남들이 꼭 알아줘야 되나? 그리고 그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멋있어 보여야만 되나?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자리가 그게 바로 하나님 부르신 자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야 돼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누군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내가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으면요, 정말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그 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계산서를 두드리기 시작하면요, 이거 사탄이 가만히 안 놔둬요. 막 마음을 막 휘벼 파고요, 막 시기질투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요, 불만과 불평이 막 생기고요, 나중에는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요, 내 힘을 이용해서 참 못된 생각, 못된 일 많이 하게 돼요. 애시당초 이런 생각 안 들어오게 딱 절제하세요. 부르신 자리에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잘 써드렸어요. 한번 같이 한번 제가 따라하면 한번 읽으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에는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것을 계급처럼 여겨서는 안 될 것이며 내가 가진 직분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대적해서는 안 된다. 오직 부르신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이 교회를 몸이라고 비유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손가락이 보기에 눈을 보고 입을 보고 또 코를 보니까 너무 하는 일이 많은 거야. 손가락이 보기에, 새끼손가락이 보기에 너무 자기는 보잘것이 없어. 그런데 눈과 코와 이 입을 보니까 너무 귀한 거야. 에이, 나 안 있을래. 그리고 막 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다면 여러분, 이 몸이 제대로 작동을 해요? 못해요. 귀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몸 안에서. 이 손가락 하나에 흠만 하나 생겨도 괴로워서 못 자고 힘들어서 사람이 힘들어요. 몸 전체가 힘들어요. 밥을 하나 제대로 먹을 수 있어요? 눈을 뜨고 제대로 쳐다볼 수가 있어요? 무슨 냄새를 하나 제대로 맡겠어요? 손이 아픈데. 사랑하는 여러분, 귀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고라와 그리고 다단과 아비란과 온은요, 그들이 왜 이런 죄들을 반역을 일으키게 됐는가? 그들의 근본적인 마음이 부르신 자리에서의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마어마한 일을 맡기셨고 그것이 참 귀한 일인데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 보니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참 저 사람 더 큰 일 하는 것 같고, 나는 소외된 것 같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그동안 내가 해온 게 얼마인데, 이런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르신 자리에서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누군가 할 일이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이 고라와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250명의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들이 왜 반역을 일으켰는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자, 이에 대해서 그렇다면 두 번째 단락에서 모세가 어떻게 대응을 하였을까요? 그 얘기가 이제 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읽지는 않겠어요. 먼저 모세는요, 정말 영적 지도자예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무려 그가 엎드렸다는 말을 무려 3번이나 나와요. 먼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아멘. 이게 엎드렸다는 말이 뭐예요? 기절한 거예요? 까무라친 거예요? 별난 일이 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게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죠. 기도한 거예요. 자, 또 22절 보겠어요.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 안 할 것 오늘 중에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22절에 그 두 사람은 모세와 아론을 말해요. 엎드렸다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4절도 읽었고 15절도 읽었고 22절도 읽었어요. 다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도의 내용이 달라. 어떻게 다르냐? 4절에서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그거 듣고 엎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고요. 이 15절은요, 너무 억울한 거야. 네가 왕이 되려 하는구나. 그러면서 모세를 모함하고 거짓 선동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속상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는 기도, 지혜를 구하는 기도와가 달라.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살펴주세요. 나 좀 살려주시고요. 나 좀 위로하세요. 나 힘들어요.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는 기도. 22절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말씀하시자 모세와 아론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요, 한 사람 잘못했는데 왜 모든 회중이 죽어야 합니까? 중보하는 기도예요. 중보기도. 기도의 성격이 달라. 어떻든 간에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 신앙의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부터 해야 된다? 엎드려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기도 해야 하고요. 때로는요, 우리는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이 감정이 막 상해요. 우리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막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하면서 막 속상한 거는 막 탄식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막 충보하며 기도도 해야 하면서, 신앙의 공동체 대표적인 게 교회와 가정이라 그랬습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 대표적인 교회와 가정인데, 이 공동체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반드시 기도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아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되면요, 내 마음이 넉넉해지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게 되거든요. 그 사랑 가지고 해결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지혜를 주시면 인내할 수 있어요. 참고 견딜 수 있어요. 내 영혼이 강건해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과 인내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자꾸 하나됨을 위하여 해가면서, 여러분 시시비비를 막 가리고 막 송사를 하고 막 이 뭐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가 교회 2000년 역사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또 난리 부릅수를 그렇게 치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가정이 유지된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막 내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막 그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신 내 사랑이 내 안에 머물게 되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잘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그렇게 해결해서 자꾸 하나됨을 이루면서 나가야지.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완만한 것이지. 여러분 한번 잘잘못 따져보자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는 하나님에게 세운 신앙 공동체는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깨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모세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기도했어요. 기도의 성격은 다르지만 그는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도 했고, 너무 속상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도 했고, 중보하며 기도도 했어요. 또 모세가 이 반역한 사람들을 향해서 뭘 요구하는지 말씀도 보겠어요. 여러분 17절에서 19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방송실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여러분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든 250개라. 너와 이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모세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향로를 다 갖고 오라 그래요. 향로를. 향을 피우는 노로 그릇을 갖고 오라 그래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향을 피우려면 숯이 있고 불씨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다 갖고 반역한 사람, 그리고 모세와 아론도 함께 다 그것을 갖고 각각 자기의 회막 안에 서라 그래요. 서막 안에 서라. 이런 지시를 내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를 통해서 이런 지시를 하게 되는데, 이런 대응을 하게 되는데, 왜 향로를 다 가지고 회막 앞에 서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 행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게 말하기 위해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막 안에서 향을 피우는 로에 있는 불은요, 아무 불이나 쓰면 큰일 났어요. 구약시대에는요. 우리가 민수기서 3장 4절에서 이미 봤어요. 시나이 광야에서 이 아론의 첫째 아들 이 나답이라는 사람과 또 아들 중에 아비후라는 사람이 이 성막 안에서 향을 피우는 이 불은요, 반드시 제단 숯불만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불을 안 쓰고 다른 불 편하게 어디서 갖고 왔겠죠. 집에서 쓰는 불이든 어디서 갖고 왔겠죠. 그 불 썼다가 그냥 즉사해 버렸어요. 향로, 이 향로는 이 아무 불이나 쓰면 안 되고, 이 향로를 운반하고 향로를 성막 안에 향을 피우는 분향단원에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사장인지,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제사장인지 향로를 들고 서라.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란 얘기예요. 이 아론도 모세도 다 함께 250명 전부 다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참과 거짓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십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참과 거짓이 드러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참고 견디세요. 참과 거짓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일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첫 번째로 향로를 들고 회막 앞에 서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실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라, 이 말씀이고요. 이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고요.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이 향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들고 회막 앞에 서는 그 일련의 시간 속에서 이 고라와 또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2, 제3의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사건은 몰랐겠어요? 알았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이게요. 향로는 아무나 드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 불을 아무 불이나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준비하고 들고 서라?
이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썼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지도 모른다. 아니, 심판하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라 자손들 가운데 회개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라 자손들이 다 죽지 않았어요. 다 심판받지 않았어요. 그 말씀 보겠어요. 민수기서 26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반역한 사람들 얘기고, 10절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11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 후손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솔로몬 성전에서 성전 문지기가 돼요. 그리고 그들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이 돼요. 회개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한 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했어도 또 제2, 제3의 기회를 회개하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모세의 대응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이제 20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 하랍니까? 반역한 자들 중에서 회중에게서 떠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지시의 말씀이에요. 반역한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 말씀을 무려 3번 반복하고 계세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아멘. 자, 24절도 보겠습니다.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또 2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멘. 반역을 일으킨 자들 회중에서 떠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죠. 신앙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자,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는 자, 그리고 거짓 선동을 하고 그래서 이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를 문란케 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가까이 하지 마세요. 부정적이고 막 불평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 막 하나됨을 해치는 자에게서 떠나세요. 물건도 만지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고라의 아들처럼 회개하면 기회를 주시겠지만 그런 사람 진정으로 회개 못해요. 안 해요. 오늘 말씀 보겠지만 끝까지 고라 자손 뻣뻣하게 머물러요. 서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부정적이고 불평을 하고 하나됨을 파괴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가득 매사 부정적인 하나님을 파괴하는 자를 떠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무리 떠나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됩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세요.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요 한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온 회중에게서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우리 몸과 마음은 떠나더라도요 우리가 떠나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죠. 기도해야죠. 충복 기도해야죠. 그 영혼들은 포기할 수 없죠. 그것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충고하며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마음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들, 하나됨을 해치는 사람이 그 사람 가까이 가면 너무 힘들어. 여러분, 떠나라는 말씀도 있지만요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충복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돼서 빨리 보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심판하세요.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31에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면, 그는 모세를 말하고요.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33절,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반역을 주도한 사람들, 그냥 고라자손들과 사람들은 땅이 쫙 갈라져서 그 안에 싹 빠지고 또 덮여버렸어요. 흔적도 남겨놓고. 그리고 도망가는 250명은 불이 내려서 불살라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네. 왜 얼마나 38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 한 장은 다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대단히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된 책인데, 글인데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반드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신앙 공동체를 상징해요.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교회와 가정이에요.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해치고, 그리고 질서를 깨트리고, 그리고 거짓으로 선동하여 악을 행하게 하는 자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됨을 자꾸 주의에 추구하세요. 그리고 그런 자와 함께 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세요. 자꾸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고요, 또 막 위로를 받고요, 그리고 또 막 충고하며 기도하면서 자꾸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가 되도록 잘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힘들고 마음 아프고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선악을 판결하기 위해 신은 존재한다. 근데 합리적인 철학자의 대표적인 사람, 아주 몸이 건조한 논리적인 사람도요, 신의 존재를 여기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선과 악을 구별하기 위해서 판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한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악인은 심판을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요 망하지 않았어요. 누가? 모세와 아론은요. 여러분, 이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대적자들 때문에 망하는 법이 없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대적자들 때문에 망하는 법이 없다. 힘들 수는 있어요.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닥달하고 그냥 함께 하자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막 들들 볶고 그냥 저 짜고, 얼마나 괴롭고 힘들게 하겠어요. 동조할 때, 안 했을 때 왕따 시키고 막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신앙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게 되면 망하는 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해요. 이 말씀은 좀 외우셨으면 좋겠네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대적자들 때문에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항상 진리 안에 거하세요. 하나됨을 추구하세요. 그리고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거짓을 행하고
분열시키는 자에게서 떠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하나됨을 추구하는 하나님께 세운 질서 안에 거하시고 그 편에 서세요. 하나됨을 추구하는 편에 서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반드시 멸하게 하실 것입니다. 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